할렐루야. 오늘 말씀과 함께하는 수요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라 2장 59절에서 70절까지 말씀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구룹과 앗단과 임멜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조상의 감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밝힐 수 없었더라.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 65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하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한 사람을 아내로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을 따른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하므로 그들을 부장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방백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말이 736이요 노새가 245요 낙타가 435요 나귀가 6,720이었더라.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1,000다리기요 은이 5천 마네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아멘. 네, 오늘 이렇게 온라인이지만 함께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에스라 2장의 말씀은요, 이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유다 백성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명단의 시작을 보면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 등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명단은요, 그대로 느헤미야 7장에서도 아주 동일하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들이 이 포로기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명령을 정리한 것이 계속해서 이어져서 이제 동일하게 사용되었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지요. 성경에 이렇게 명단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은 이 유다 백성들이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명단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이름이 어딘가에 명확하게 소속이 되어 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이 미국 땅에 살고 있으니까요. 미국에 합법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비자가 있다든지 영주권이 있다든지 시민권이 있어야 이 땅에서 명확하게 제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이 제대로 기록이 되어 있어야 우리가 소속이 되어 있는 것을 제대로 증명을 할 수 있어야 우리가 신분증을 발급받기도 하고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의 명단이, 우리의 이름이 이 정부에 제대로 기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나중에 우리는 추방을 당하는 그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이 가끔 기도를 하실 때에 우리의 이름이 천국에 기록이 되어 있기를 바란다라는 기도를 하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만큼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이름이 천국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나중에 우리의 삶이 다한 후에는 우리는 천국의 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이 이름이 기록이 되고 그 뒤를 이어간다라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는 때에 그 명단을 기록해서 포로에서 돌아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이들의 그 이름을 명확하게 기록을 한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성경에 이름이 계속해서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이름만 가지고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달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이름들을 통해서 또 다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역사적인 것들을 통해서 말씀을 나눌 수 있기는 하지만 단순히 이 이름만 가지고는 말씀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2장에 이제 이 포로기에서 돌아온 이들의 명단이 기록이 되는데 마지막 부분을 보면요, 명단에 기록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59절을 보면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구룹과 앗단과 임멜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밝힐 수 없었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인데요, 모두 650명이나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의 그 이름에서 찾지 못하게 되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명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유추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61절 말씀을 보면 제사자 중에도 이스라엘 족속이었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이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하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 그들이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걸 보니까요, 이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한 사람을 아내로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을 따랐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명부에서 기록을 찾을 수 없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앞서도 명부에서 이름을 찾지 못하는 이들은요, 아마도 이방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들의 이름을 지키지 않고 그들의 정체성을 지키지 않고 이방의 이름을 따라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이름이 이스라엘 명부에서 기록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찾지 못했었던 그런 상황이 생겨났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민수기에 보면요, 애굽에서 나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을 싹 정리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이제 그 이름을 다 정리하면서 몇 명이 얼마나 같이 하고 있는지를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 어떤 조상을 통해서 어떤 가문을 통해서 살아왔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그들의 정체성을 버리고 이름을 버렸기 때문에 그들을 찾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름을 찾지 못하는 또 제사장들에게는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성경에 기록을 합니다. 성경은 그들을 부정하게 여겼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도 그들이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여러분, 레위인들은요, 성전에서 나오는 것들을 통해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름으로는 신분 확인이 어려우니까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입는 그 옷을 찾아올 때까지 그들이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전에는 신분 확인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성전에서 나오는 것으로 살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성경을 보면 이제 포로기에서 돌아온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약 1에서 2% 정도 되는 이들은 그들의 정체성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고요, 이방과 합하여서 살아갔기 때문에 그들의 회중에 제대로 들어오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름 중에 도비야 자손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비야 기억하십니까? 수요 예배에 함께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분들이라면 아마 기억이 나실 것 같은데요, 느헤미야서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성벽을 재건하는 데에 계속해서 방해를 한 세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도비야라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명부에서 확인할 수가 없어서 이 따로 기록된 이들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지 못하고 이방의 문화와 이방의 신에 물들어 있었는지를 확연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물론 다른 사람의 이름이 어디에서 결혼이 되어 있는 것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들 모두가 평가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방 문화와 이방의 신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똑같이 이름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어느 사람들은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데에 이스라엘로 회복된 이들의 이름으로 기록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데 쓰임을 받지만, 어떤 사람들은 회복되지도 못하고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지도 못하고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데에 회방을 놓는 그러한 이름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데 쓰임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외면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부류로 나뉘어지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쓰임받든지 하나님을 외면하든지.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변함이 없으나 그냥 단순히 봉사만 안 할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부분은 믿음은요, 동사입니다. 믿는다면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다면 과연 그것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만일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사과나무를 심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과나무에서 아무런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잎도 똑같고 나무도 다 똑같은데 사과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 나무를 사과나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물론 부를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 나무를 뽑아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졌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반대편에서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이름으로 쓰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명확하게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그들은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멸망하여서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아갈 때에 그들은 이제 선택의 기로에 놓여서 살아가게 된 것이죠. 포로로 만족하면서 이방 문화에 젖어서 살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의 백성으로서 그 정체성을 지키면서 살아가느냐, 이 두 가지 기로에 서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선택하고서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한 반면에 약 2%의 사람들은요, 650여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은 포로로서의 삶에 그냥 만족하면서 젖어들면서 이방 문화에 젖어들어서 그렇게 이방 사람들과 함께 이방인처럼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과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정체성을 잘 지키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께서 찾으실 수 있는 곳에 기록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가 반대길로 간다가 해도 우리가 돌이킬 때에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분이심을 믿기는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외면하면서 죄 가운데 살아와서 돌이키는 것보다 지금부터 우리가 말씀을 온전히 지키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열심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 더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도 감사한 것은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제사장 직분 중에서도 정체성을 잃고서 살아갔지만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오면 그들의 제사장의 직을 다시 복권시켜 주겠다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으로 살아가지 않으니까 우림과 둠밈은 보석과도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팔아서 내 만족을 위해서, 내 삶을 위해서 그렇게 살지 않았겠습니까? 쉽게 말해 정체성을 버린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키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길을 분명히 열어주신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죄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말씀을 이루지 못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정체성을 잃지 아니하고 다시 돌아온다면 주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욱더 열심을 내어서 주님 앞에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만큼 그 사랑과 그 은혜에 보답하면서 열심을 내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은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하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기록되지도 못한 채 기다리고 있습니까? 바라기는요, 여러분들 모두의 이름이 하늘에 온전히 기록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세상에 젖어들어서 세상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지키면서 하늘의 이름이 기록된 자로서 올바르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나라가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굳건하게 살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복권시켜 주실 때 그들의 이름이 이 성경에 기록이 되면서 그들의 정체성을 스스로 지킨 자들로서 살아가게 됐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그렇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회복시키는 데 방해하는 이들의 이름이 기록된 것이지요. 여러분, 어떤 자로 기억이 남기를 원하십니까? 교회를 강건하게 세우는 이름으로 기억이 남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교회를 어렵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이름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그러나 말씀에 빗대어서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에게 강건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정체성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정말로 여러분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을 붙잡으면서 주님과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회복시키실 때에 기쁨과 감사로 찬양하면서 주님과 함께 손을 붙잡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늘도 함께 예배케 하시고 아버지 주님 다시 한번 결심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른 것을 보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어려움 가운데도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승리하며 주님과 교통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교통케 하시고 말씀을 이루는 삶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